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방주로 들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장에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준행하였더라. 준행이라는 이 말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완성하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데에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준행하다 이 의미 안에는 방주도 완성했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백성에게 주신 말씀, 언약, 사명 그것도 감당을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준행했다 이 의미 안에는 방주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홍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일도 감당을 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미 이제 완성된 방주, 그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타락한 세상과의 구별, 거룩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노아의 방주는 에덴 성전의 이미지가 있고 또 오랜 후에 나타날 모세의 성막과 같은 이미지를 주는 것이며 오늘날은 교회 이미지인 것이죠. 성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바로 이 노아 성전, 노아 방주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같은 그런 이미지라. 노아 성전과 홍수 심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을 세우고 세상의 가치관과 땅의 가치관과 섞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왔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한 이들은 노아의 가정 8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0절 후반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리고 또 들어간 것이 있지요. 7장 2절 말씀 그 이하에 보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 암수 2씩 물론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모든 생물을 각기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들여보내라고 하고 그런데 또 오늘 말씀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보내라고 하고 또 7장 9절 말씀에는 암수 2씩 보내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각각 기록이 왜 다 틀린가? 왜 다 다른가? 이런 거예요. 그것은 총괄적으로는 암수 이렇게 2씩 들여보내되 세부적으로
정결한 것은 공중의 새는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2씩, 암수 2씩 보내라, 이런 의미죠.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공중의 새는 왜 7입니까? 이런 거예요. 왜 7일까요? 그것은 홍수 심판 후 이제 나와서 사람들의 먹거리가 이제 이 짐승이 되어지는 거고, 또 공중의 새, 정결한 짐승,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여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가 다른 것이죠. 방주에 들어오게 된 사람과 짐승과 새는 특별한 선택을 입은 것입니다. 그 많은 짐승들을 노아가 어떻게 쌍씩, 암수 2씩 어떻게 다 찾아서 데려올 수가 있겠어요. 노아 시대 이렇게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떻게 다 부정한 것 2씩, 정결한 것 7씩, 또 새는 금방 날아가 버릴 텐데 잡아오면 이걸 어떻게 다 잡아서 방주 안으로 들일 수가 있을까? 그 노아에 대해서 이런 그림이나 또는 영화들을 보면 알아서 짐승들이 다 쌍씩 이렇게 오는, 막 줄줄이 이렇게 오잖아요. 군대에 행진하듯이 잘 맞춰서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이런 거죠.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동분서주 막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아에게 나옵니다. 방주로 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 알아서 척척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무슨 티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암수 어떻게 다 일일이 또 확인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또 아까 토끼가 2마리 들어갔는데 또 토끼가 또 찾아왔어요. 이거 앞에 참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거 뭐 치부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아까 참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들여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오는 짐승들 다 이렇게 아마 2씩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이렇게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원의 방주,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다. 여기에 온 짐승들도 특히 부정한 짐승까지도 탑승했다. 이것에 여러분 참 포커스를 한번 두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부정한 짐승도, 부정한 것도 이 구원의 방주인, 성막의 이미지인 이 방주에 올라갔다, 이런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인데요. 짐승에게는 그 특별한 본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래전에 동남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대부분 바닷가에 그 해변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이때 동물들, 짐승들은 이미 다 그냥 막 산으로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동물들 피해가 없었다고 그래요. 짐승들 피해가 별로. 사람들만 피해를 엄청 입은 거예요. 이런 본능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선택한 그 짐승들,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방주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탑승을 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선택된 은혜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은혜. 이것을 또 하나는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럽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는데 우리의 존재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새카만 연탄을 수건으로 닦아도 연탄이고 닦아도 새카맣고, 이런 모습이 우리인데, 쉽게 말하면 구원 얻을 길이 하나도 없는데 선택받아서 구원함을 받았다. 선택받아서 방주에 들어왔다. 사람과 짐승을 보니 은혜군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로 탑승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짐승들, 동물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입김으로 불어넣어서 이 방주 쪽으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왔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왔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겠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방주 안에서는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거죠.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아서 방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요,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더라.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고 이끌 수 있는 장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맡길 수밖에. 더군다나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창문이 다 위에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창문을 통해서 위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 이 이야기는 위를 봐야 될 그 사람들이 땅을 바라보고 땅의 사람과 섞여져서 혼합되어져서 음행 우상 숭배한 결과 심판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창문밖에 없어요. 바라볼 곳이. 그래서 창을 통해서 봐야 될 곳 하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 창문의 용도, 그것은 지금 수많은 짐승들이 그 상중하 3층으로 되어 있는데 1, 2층에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열기들이 나올까. 이 앞에 좀 나가다 보면 오른쪽 편에 뭘 키우는지, 닭을 키우는지 냄새가 그 옆만 지나가면 그냥 확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방주 안에, 이 폐쇄적인 공간에 꽉 차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코끼리, 호랑이, 이 염소, 닭, 이런 것들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냄새가 또 이들의 먹이와 이들의 또 뒤처리, 이런 것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불평불만을 할 수 없었던 것은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마
보이지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교회 생활도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아서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다 있는 자리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아유 의자에 줄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노 뭐 요건 왜 여기에 있나 그러면서 뭔가가 자꾸 거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은혜가 떨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8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창문을 통해서 늘 주님과 교통하고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면 그렇게 방주에서 생활을 했다면 뭐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가스들 냄새들 부정한 것들의 이런 모습들 그렇게 거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도 잘 감당을 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옛날 신앙생활할 때 환경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겨울에 난로 떼면 나무를 떼고 석탄을 떼가지고 이 열기를 조절을 못해요. 그러면 그냥 다 더워서 날리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여름에 아무리 문을 열고 어쩌고 해도 더워서 또 감당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에서 충만하게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호화롭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곳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불만들이 많은지 그런 거잖아요.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방주 안에서는 방주가 또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편 62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족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죠. 한없이 쏟아지는 홍수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 방주 안에서 바랄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도다 하면서 주님만 바라며 방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다. 우리 교회 생활이 왜 힘들까?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바라볼 곳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되고 나가면 먹을 것도 많고 또 즐길 때도 많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혼탁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도 그냥 어지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서 곧바로 비가 쏟아졌을까요? 7장 10절 말씀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7장 7절에 보면 말이에요. 7장 7절에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고 짐승들도 다 들어갔는데 비가 쏟아지기는 7일 후에 10절 말씀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받은 말씀대로 예언을 받았잖아요. 홍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을 받았고 노아도 그렇게 증거를 했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방주에 딱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히고 나면 이 문도 하나님이 닫아주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바로
비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노아가 조금 기다려봐. 하룻밤을 잤어요. 그 다음날 그냥 계속 이제나 오려나 이제 저제나 오려나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7일 동안 7일째 그때 하늘에 문이 열리고 땅에 기쁨의 샘들이 터져서 그냥 홍수가 터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비가 오기 전 이 일주일의 이 기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기간이 바로 믿음을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 이 기간이 신학적으로 어떤 시기냐면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노아 홍수로 바라보면 방주 안에서 지금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에요. 마지막 심판 앞서서 있는 이 시간. 그럼 이 시간, 지금 뭘 해야 되는가? 믿음을 보여야 될 때라는 거죠. 믿음을 보여야 되는 시기. 사실은 어찌 보면 혼란기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믿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맞는가? 방주 밖에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쾌락과 환희가 있는데, 지금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지금 불릴 듯 일어나는데, 이것을 통제하고 자제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기간이 바로 홍수가 오기 직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을 더 세우고 신앙을 더 고백하는, 그리고 요동하는 마음을 잠잠케 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더 지금 졸라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마태복음 24장에 또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더디 온다고 뭐 지금 안 와요. 그러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거죠. 지금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25장도 온통 같은 이미지인데, 미련한 5 처녀들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졸며 잡니다. 기름도 없는데 말이죠. 달란트 비유는 어때요? 1 달란트 받으니 땅에 감추어 두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인데 말이죠. 곧 주님이 오시고 곧 심판이 오시는데, 이렇게 무감각하면서 자기 할 일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심판이 진행될 때, 홍수가 막 시작될 때는요,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해도 말이에요, 그냥 방주에 타려고 몸부림을 치고 방주로 막 달려옵니다. 노아 홍수 영화를 보니까 다 비웃던 사람들이 홍수가 시작되니까 그냥 정신없이 방주로 달려오지만 문을 열 수가 있나요? 그냥 수시간 다 이끌려 가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시작되고 심판이 시작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이미 문은 다 닫혔는데. 그때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문이 열리던가요? 성경에? 밖에서 슬피 울며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그런 심판이 닥치지 않았다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믿음을 더 졸라매고 더 깨어서 믿음을 보이는 시기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는 시기. 방주 안에서도 이 믿음을 보이는 시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기다림의 믿음, 오래 참음의 믿음, 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고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이 바로 기다림의 믿음, 오래 참음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주면서 믿음을 보이는 시기라. 아멘. 세 번째는요, 홍수 심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인데 7장 10절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덮었다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에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 40이라는 숫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숫자예요. 40년의 광야, 예수님 40일간의 시험, 여기 40주야, 이 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상징적이에요. 실제로 비가 이렇게 쏟아지기도 했지만 이 숫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상징의 의미가 있다 이런 거예요. 과연 이 비가 복일까요? 심판일까요? 이런 겁니다. 큰 기쁨은 땅에 기쁨이 터졌다, 바닷물이 요동한다, 이런 바닷물, 땅 기쁨의 샘, 이런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심판. 그러나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것은요 복입니다. 복. 성경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건요 믿는 사람에게 복을 이야기해요. 축복.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미지입니다. 더군다나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 비는요 말씀을 상징해요. 또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사야 55장 10절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바로 이 비는 말씀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는 방주 안에 있는 이에게는 복이고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다. 더군다나 하늘의 문이 열렸다. 복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최고의 복 중의 복은 말씀이고 또 하나의 복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뭐 텔레비전을 켜도 핸드폰을 켜도 뭐 라디오를 켜도 온통 우리가 주파수만 맞추면 채널만 돌리면 그냥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요. 말씀이.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바로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거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또 기갈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기갈. 이게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이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늘의 문이 열려서 지금 말씀의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기갈을 느끼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이 복을 계속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복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은. 창세기 7장 12절 말씀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17절 말씀에 홍수가 40일을 있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지금 창이라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물이 더 많아져, 더욱 창이라다, 더욱 창이라다. 물이 가득 찼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덮였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이에요. 이처럼 복의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하늘 문을 열고 보화를 내리 쏟아 부어주셔서 넘치고 넘쳤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막 아멘 아멘 하는데, 여기 지금 땅에 창이라고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고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떠오르는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나오더니 물이 발목에 오르고 물이 허리에 오르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심판의 의미로 그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은혜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우리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런 메시지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이런 복을 주신다. 홍수 심판을 통한 엄청난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 이걸 보면서 나도 죽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나도 죽는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홍해바다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 받은 사건이요. 세례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의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 새 사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우리 진정한 세례는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주었던 세례처럼 물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로 이미 죽었다.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이미지로 노아 홍수도 바로 죽음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세례의 이미지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덮었다. 물로 덮었다. 더군다나 방주 안에 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세례를 상징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세상 사람 다 육체를 가진 사람들, 땅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사람들 다 죽었던 것처럼
나도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이 육체적인 마인드, 이거 다 죽고 하늘 가치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가 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홍해바다의 진정한 의미는 애굽 백성 다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 옛사람 홍해바다에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새 백성이 되었다. 새로운 출애굽,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탄 살아있는 이 사람들, 옛사람은 이제 홍수 심판 가운데 죽고 이 세대 가운데 죽고 나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지. 이러한 사건이 바로 방주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고 노아 홍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와 그리고 방주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세례의 진정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의 육체는 노아 홍수로 죽고 방주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거듭난 피조물이 되는군요.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군요.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이 얼마가 죽었냐, 이것이 이 홍수 심판이 국지적이냐, 온 세상에 다 임했냐, 온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었느냐, 이런 논쟁,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죽었느냐,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것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포인트. 이것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 역시 홍수 심판에서 다른 사람 죽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은 노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 진정한 세례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의 거듭난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면서 방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주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